오늘 이 설교는 작년 말에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를 위한 사중복음 설교집을 이제 올해 편 냈습니다. 거기에 전국 목회자 10명이 설교 원고를 제출해서 총회 교육원 주관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설교를 중생 분야를 제출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에 대해서 한 달에 한 편씩 제출한 설교를 할 터이니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주의 사랑하는 성결가족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들의 일생 다가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 해, 온 심령들 속에 깊이 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승리로운 해가 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전통에서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일찍이 동방의 의인 욥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욥기 12장 7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짐승들, 특히 올해의 동물 호랑이에게서 배우는 것도 우리들 일반적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무리 위험한 지경에 처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침착하게 행동하면 또 탈출구가 있고 해결점이 있다. 그런 인생의 교훈입니다. 호사유피요 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고사 가르침도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로운 이름을 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지를 되묻는 깊은 일반적인 도전이요 또 가르침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또 올해는 호랑이에게서 배울 여러 가지 그의 속성에서 배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바짝 세우고 치켜들면서 그렇게 자기의 위엄을 보이고 더불어서 어흥하고 이게 포효함으로써 존재를 과시하며 언제나 홀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닙니다. 동물왕국에서 보면 사자는 떼를 지어서 가족 단위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호랑이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녀요. 이는 좋게 보면 자유롭게 개별적인 독특한 자아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창의성이 빛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거리두기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주 안에서 용기를 내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되 각 개개인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섬기는 열심히 섬기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갖춰가는 그런 복된 청지기로섬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아주 빠르고 강합니다. 호랑이 한번 도약하면 10m 이런 그런 구렁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강함을 요구합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안동에서 서울까지, 제가 안동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무궁화호 타면은 4시간 45분 동안에 올라갔습니다. 푹 잤는데도 아직 단양이고 또 잤는데도 제천이고 책 한 권 다 읽었는데 아직도 원주에서 서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피로 회복에는 그만인 그런 기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시간 4분입니다. 휙 하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사회가 강력한 속도와 또 강력한 이런 이동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고 강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부지런히 주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삶의 포도밭, 하나님의 이 주신 밭들을 잘 일구고 포도원을 잘 돌보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우 또한 이 호랑이는요, 굉장히 신중한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바람을 등지지 않습니다. 늘 바람을 마주한대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바람을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엎드려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디도서, 우리 3장을 읽었는데 디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의 장년 성도들과 청년 성도들에게 연거푸 3번이나 신중하라, 영어로 self-controlled, 자기를 잘 조절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며 또 권고합니다. 호랑이의 신중성 우리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또한 이 호랑이는 종종 밤에 이렇게 혼자 다니다가 다른 호랑이를 만나면 머리를 맞대고, 호랑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얼굴을 비벼서 인사를 한답니다. 호랑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로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고 죽이는 레드오션, 피바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블루오션, 그렇게 해서 무한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교훈도 강하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호랑이는 자신의 힘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들인답니다. 하루 중 새벽 3시에서 5시, 이 3시에서 5시를 옛날 인시라고 합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지금 몇 신고 하면 폐하, 지금 인시 종이 울렸습니다. 그래,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를 호랑이 시간대라고 옛 선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 호랑이는 아직 날이 어둡지만 그 어둠 밑에서 새벽을 깨우는 빛의 세계가 그렇게 움틈을 알고 호랑이 때의 힘을 비추가며 또한 세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이 새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가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새벽의 영성, 영적 각성이 주는 그런 이 교훈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또 받아들여야 될 교훈임을 믿습니다. 2022년 또한 연애에 못지않게 굉장한 시련, 도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호랑이가 주는 일반적 교훈, 이것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의 위로라.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착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제대로 되고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참 아들로 인정하는, 참 아들처럼 사랑하는 복음의 사역자 디도에게 오늘 강력한 그리고 귀한 권고를 내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 또 여러 가지 이 행락의 종로로 됐던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피차 미워하였다 라고 진지하게 토로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리석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속고 속였다, 여러 정욕과 행락에 종살이했다, 가증스러웠다, 서로 미워하며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로 인간의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실상은, 아니 주님과 함께 한데에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은 내 마음의 실상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점철된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생명을 깨울 수 없고 영적, 육적인 죽음의 무덤으로 세상은 덮여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갑니다. 로마 3장 18, 10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과 폭로가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머금어져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깔려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렇게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전적으로 죄로 썩어 있다, 이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시인은 통탄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욥의 친구 소발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욥의 고난을 보며 같이 동조하면서 이렇게 울먹입니다. 인간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같이 출생시에 이미 죄성이 번뜩인다고 그가 울먹이며 그렇게 동조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칩니다. 솔로몬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다 하지만 그 마음에 미련함이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이유를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았던 어린아이라도 그러합니다. 실로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실존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본성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대로 두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망도 없고 경량성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기록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웠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또 짐승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듣지도 않아요. 이사야가 통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놀이 여겨 가볍게 여겨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듯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 치유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영국의 복음사,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아담과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의 이 진단은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합니다. 과연 이 뒤틀린 목자와 같고 과연
이렇게 마른 이 곰팡이 피어져 있는 먹지 못하는 빵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 4절이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사람을 사랑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작년 성탄절 하나님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신 성육신의 사랑의 성육신의 이 사랑의 이 출발이고요. 그 예수님이 33년 땅에 계시다가 온 인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 머시, 자비, 긍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는 것은 일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다 찬송을 못합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해도 주님 베푸신 은혜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래요. 실로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든 것도 아니고 죄로 점출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시내에서 뭔가 하나 살려도 다 돈을 줘야 됩니다. 화폐를 지불해야 됩니다. 동일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헌금한다고 온 모든 것을 드린다고 구원이 있느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웬만한 좋은 것들
시중에 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홈플러스에, 이마트에, 백화점에, 어디에, 종합 어디에도 아무리 가도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증거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사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병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만인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로 나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생수로, 구원의 생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밝은 빛, 세상의 참 빛이신 주님의 이 빛을 비춰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 자비와 우리 예수님의 구주의 그 구원하신 자비와 긍휼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이 표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거듭남, 다시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 live us, 혹은 live on, 혹은 regeneration,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남, 이것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목욕탕에 가서 100번 샤워하고 목욕한다 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로,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길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찾아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중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 7절은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첫째 의롭다 하심을 입고, 두 번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성도가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의 상속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상속자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죽기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청지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온전케 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의 은총 아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 중생의 크리스찬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은총에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그리고 심령, 영혼, 삶의 모든 언저리에 그 앞날의 모든 일들 위에 가득 깊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을